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전도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인데 오늘은 주님이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일꾼에 대한 겁니다. 또 다음 주는 전도의 내용에 대해서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전도의 방법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랬어요. 전도하면 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래 전도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그거예요.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세상도 마찬가지죠.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을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뭘 전공한 사람을 원하느냐, 무슨 기술을 가진 사람을 원하느냐, 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는 엄청나게 축복인데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느냐 이게 초점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을 이 복음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을 쓰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시대를 역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을 복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건 부인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진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로 모든 걸 보는 사람을 쓰신다. 막 그 전도를 하니까 여러분 막 또 가방 들고 막 저 이단 저런 사람들처럼 막 집집마다 차에 다니고 그런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하는 그 업으로 그 일 속에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그죠? 일하면서 조용조용 이렇게 변화시키고 세워나가는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가서 막 저 암대 가서 사거리가 떠들고 그런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성경 66권을 2부 예배에 계속 이제 목적에 대해서 보지만 다음에는 이제 왜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왜 아브라함 보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쭉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운동을 보면은 이 태권도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 손하고 발하고, 그죠? 때리고 발로 차고. 요것밖에 안 는데 어떤 사람은 1단, 5단 뭐 이래요. 그 맨날 똑같은 거거든요. 때리고 차고. 그죠? 유도를 보면요. 유도라는 경기를 보면 맨날 타이어 밧줄을 묶어가지고 업어치는 거. 업어치기. 계속 이것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3단, 4단, 5단 그래요.
한 3, 4단한테 걸리면 순간적으로 막 집착하는 사람이 거꾸로 처박혀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이 자꾸 아무리 땡겨도 잡아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맨날 연습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한번 걸리면 팍 넘어지죠. 이 검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 머리 때리고, 이 어깨 때리고, 가슴 때리고, 이 허벅지 때리고, 이것만 해요. 딱딱딱딱딱 이렇게 그것만 계속 하는데 그것만 10년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신문지를 말아가지고 머리를 치면요, 그때면 죽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아서 치면은 죽지 않아요. 머리만 시원하지, 그죠? 이 복음을 깊이 이렇게 묵상되어지고,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듣기 싫은 말, 그죠?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걸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진짜 정신적으로 이거 완전 잡힌 사람이라든지 귀신 들려가지고 점화하는 무당들 찾아가서 한번 복음을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기절해 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복음이 대단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지구상에서는 최고로 중요한 이름이에요. 직분이죠. 그죠?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그죠?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사단 마귀를 멸하는 만왕의 왕, 이 세 가지 직분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저 부분을 깊이 누리는 성도가 돼야, 그 별거 아닌데 그런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가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실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신문지 가지고 이렇게 이거 딱 치고 이것밖에 안 해요. 집중해서 그죠? 그런데 한 5단짜리 6단짜리가 치면요, 잘못하면 머리 빠개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10년 20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복음으로 다 보면서 복음 전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축복. 그 저는 응답 중에 응답이 저거예요. 복음을 알아들었다, 이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죄 문제를 져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선지자고,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제사장,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가져온 사단 마귀를 멸하는 방법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깊이 누릴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재의 서론에 뭐라 했냐면,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성도를 너무나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신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두 가지로 증거하는데, 첫째는 뭐냐? 말씀 성취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세가 뭐라고 하고 언제 예수님 오신다,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봐요. 그냥.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떠들고 다니는 건 다 가짜예요. 성경 그리스도, 이 66권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비밀로 성경을 보면요,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기도 응답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그죠? 주일만이라도 이 속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2부 예배는 이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갈 수 있냐? 이것만 가지면 돼요.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냐? 복음
전파에 온전한 삶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체험이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복음을 왜 전파라고 하냐? 복음 전파라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왜 석가모니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왜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보고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그죠? 이걸 설명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는 왜 와야 되느냐? 나와 여러분의 죄 문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아무나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찰만자에 뭐에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때가 됐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런 인간도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뭐냐?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문선명이도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안 살아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정도는 다 썩었겠죠. 몰라 돈이 많아서 약품 처리해가지고 몸은 안 썩었나 몰라도 아직도 부활을 안 하고 있어요. 부활해야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하는데 조금 있으면 죽어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 죽었거든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그죠?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복음을 왜 전파라고 하냐? 이걸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어떤 단체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바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게 있는 문제는 해결돼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전혀 영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해결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복음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성령으로 함께 있다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잡한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헌신해라, 그렇게 안 했어요. 헌신하고도 안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과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 그러면 힘들 텐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입을 막아놔도 안 돼요. 그죠? 입이 터지게 돼 있어. 그죠? 엄청난 일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현장에 다니면서 깨달은 게 뭐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구나. 저는 이거 봤어요. 이 교회에서 성령 충만도 있어야 되지만, 그죠? 진짜 성령의 역사는 내 현장에 일어나야 돼요. 그 사업장에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보다 우리 사업가들은 수백 배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인본주의 있어야 돼요. 사람 갖다 설득하고 돈 갖다 막 밥 사줘야 되고 용돈 줘야 되고 그래야 사업이 된다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성령이 역사해 버려야 돼요. 그냥. 그걸 보고 우리가 빛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해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말이죠.
내가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했다니까요. 완전 귀신 들린 무당이, 그것도 막 가른 작도 위에 올라가는 무당이, 그게 전문가란 말이에요. 작도 올라가는 무당은. 무당 중에 무당이거든. 그 사람이 가만히 앉았다가 밥 먹다가 작도에 올라가면 별지겠냐 안 별지겠냐 했더니 아무 말도 말을 안 해요. 안 봤으니까. 그죠? 그 올라가면 죽어요. 벼져요. 그 올라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한 1시간 2시간을 뛰어야 돼요. 막 옆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게 뛰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무슨 단계에 착 올라간 상태에서 올라가야 안 벼져요. 우리 기독교인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성령이 다 계셔요. 근데 여러분 나가면 성령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몰라. 왜? 그죠? 그죠? 그래서 교회도 뭐 하느냐? 찬송. 우리 옛날 우리 전도사 때 서울의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자기네 교회는 8분의 6박자 이런 찬송하면 목사님한테 돼지가 혼난대. 8분의 6박자도 막 그냥 이렇게 해야 돼. 막 그냥 4분의 4박자 벌라 이렇게 찬송해야 돼. 그래서 통성기도 안 하면 기도원으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영감 떨어졌다.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야, 너 기도원 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따위 기도가 어딨나 막. 그게 뭐 성령이 감동되겠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여! 한번 해보세요. 쫙 하면요 이마박에 땀이 뻑쩍 납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게 겉으로 딱 쳐다보면 교회나 세상이나 저 종교나 똑같아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평상시에 항상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호흡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왜 호흡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죠? 오래 참을 때 뭘 생각하느냐? 성령이 내 사업장에 역사에 주옵소서. 이거 똑같아 막. 우리 집도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큰애들은 지 아빠 지 엄마 사정을 봐가지고 야 그거 하지 마. 그러면 나중에 해. 그러면 알았어요. 그걸 끝나요. 근데 우리 막내는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집 사정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어요. 지가 필요하면 아빠 갔다가 또 안 돼 그러면 또 와서 아빠. 이게 어떻게든지 줘야 돼요. 그죠? 호흡을 그냥 하면 몸만 좋아지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따가 설명을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그잖아요. 드디어 베드로가 이걸 체험했어. 베드로가 담대하게 뭐라고 하느냐.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다. 금과 은은 내게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담대하게 막 선포된. 안재미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뭘 봤어요? 이걸 본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 그죠? 이 엄청난 걸 본 거예요. 그죠? 그냥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그 베드로가 한 말인데 그렇게 해놓고도 예수님을 배신해 버렸어요. 다 울기 전에 다르고 막 예수님 나는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막 예수님이란 단어도 모르고 막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 전하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 안진미가 벌떡 일어나 버려. 예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말씀 붙잡는 거 하는데 정신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치유돼 버려요. 이상하죠. 그죠?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다른 교회 중직자가 와가지고 당신 남편을 어떻게 치유했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치유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되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안 믿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그죠?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 교회로 파괴되면서 사마리아로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수많은 질병 환자들에게 예수가 왜 죽어야 되고 부활하는지 설명했는데 각종 질병이 다 치유돼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그 역사적인 인물 나오잖아요. 거기 몇 명 나와요. 그 윌리엄 부스. 이 부스라는 사람은 영국이 너무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타락을 했을 때 그냥 경제가 활성화되고 막 영국의 세계를 지배하니까 막 영국에 뭐가 많이 생겼냐면 술집과 막 이런 타락하는 현장이 막 쫙. 그러니까 이 부스가 막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영국이 옛날에는 영국은 그 도둑놈들만 사는 데잖아. 거기가 유럽에서 깡패 도둑놈들 이것들을 다 걸리 보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가가지고 세계의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이제 최고가 되니까 막 타락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술집 앞에 가가지고 이 창녀촌이라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하나님이 부스에게 100만 명 일꾼을 붙였어요. 부스에게 엄청난 일꾼들이 막 영국을 뒤엎는 역사가 있어요. 영국. 부스가 그래서 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이 무디라는 목사님이 그 형제간이 너무 많아서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요. 그런데 집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말씀하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 너무 막 은혜가 대면하니까 막 이게 그 동네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막 타락을 하고 아이들이 막 부모가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디에게 100만 명 요원을 붙였어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시작됐어요. 또 거기 나오죠. 핀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핀이. 이 사람은 핀이라는 사람은 얼마큼 전도했냐. 50만 명을 혼자 전도했어요. 50만 명. 참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감리교를 만드는 웨슬러. 이 웨슬러는 얼마만큼 전도했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20만 명을 전도했어요. 이 사람. 그리고 교회를 몇 개 세웠냐. 200개 넘는 교회를 세웠어요. 200개 교회를 세울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 복음이 선포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우리 인류의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모든 걸 승리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믿어진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비밀을 말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이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올바로 이해된 사람. 그 순서를 좀 바꿀게요. 우리 교재 순서에 바꿀게요.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을 쓰시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냐. 그래서 신학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신학을 가면 전도를 더 못한다. 신학은 전도를 배우는 게 신학이 아니다. 이 역사적인 증거들, 또 이단이 뭐고, 이걸 반대로 얘기한 사람, 이걸 제대로 말하는 사람들,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게 복음으로 쳐다보지 못하면요, 성경을 읽어도 전도가 안 돼. 요 성경 66권이 구약과 신약은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 앞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전도를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몰라서 신학을 몰라서 전도를 못한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자기는 운명에 다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재앙이 많은 줄 압니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능해서 그래요. 여러분, 가수 하나가 자살했는데 그걸 따라서 자살한 사람이 수도 없이 나와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자살하니까요, 다 따라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살하는 나라가 대통령 우리나라잖아요. 대통령이 죽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따라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꾸 비리를 들추고 자꾸 들추면요, 사람들이 열받는다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 누가 하나 잡혀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지만요, 고연히 열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문제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고연히 열받아갖고 난리친다니까. 아니, 누가 감옥 가고 말고 뭐 상관이야. 잘못해서 가는가 보다 하면 되는데 막 열받아갖고 막 고연히 난리야. 막.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들 세계에 가니까 우리 전도훈련을 하는 유 목사님을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같이 키우고 이렇게 한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유 목사님에 대해서 막 계속 피 터지게 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2단 3단 해가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이 그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이 유 목사 잘 알아요?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만나봤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설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는데요. 근데 왜 욕합니까? 그런 미친 사람이요, 목회자 속에도 잘 안 뜨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을 다 뒤집는 거예요. 이게 괜히 열받는 거예요. 그죠? 뭐 사실 문제가 같이 연관된 사람도 있겠지만 연관되지 않았는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북한에서 우리나라 나와가 운동하러 오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냥 일단 뭐 그래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그거 붙잡고도 열받는 사람 많아요. 그 정신한테 이게 뭘 이상한가요, 지금? 그래서 빨리빨리 어려운 건 다 덮어놓고 빨리빨리 해결하고 조용하게 탁탁탁 처리해야 돼. 그걸 자꾸 들킬수록 문제가 오는 거예요. 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뭘만 말하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만 말하라는 거예요. 신학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꾸로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해야 된다니까, 나도 못 살면서 이런 말 해요. 쥐도 안 되면서 왜 전도하냐 그래요. 너도 안 되면서, 이거 써야 되겠어. 너도 안 되면서. 이러면 속지 마세요. 그죠? 아니, 강에 빠져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에 빠지면, 어제 저녁에 내가 부부싸움 했는데 내가 저걸 살려야 돼, 말해야 돼. 응? 목사가 왜 목사인데도 부부싸움 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저 죽어가는 걸 무슨 자격이 있어? 이러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만약에 내가 그랬다 그러면 난리, 아마 대한민국 뉴스 다 나올 거예요. 어이전에 싸웠건 뭐였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던져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살리든 나와 뭘 던지든. 그죠? 응? 여러분, 여기서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사람이 갈급해서 막 너무 답답해서 막 점쟁이 찾아가고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막 눈이 뒤집어져 갖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나도 안 됐는데 뭐 나도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전도를 그렇게 오해됐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하느냐?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살리는 거잖아요. 그냥 살리세요. 그냥 딱 살리세요. 또 전도는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 당신 말이 맞다. 내가 그래 부족하다. 그 사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 욕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큰 증거와 역사들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가야 되느냐 그랬어요. 이 전도를 그럼 언제 가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언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 생명을 가서 뭐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예수 생명을 심어야 돼요. 예수 생명. 어마어마한 생명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한국 경제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처절하게 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된다. 이것을 딱 심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도 먼저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이해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전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설명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 역사에 쓰시는 거예요. 뭐냐? 전도의 결론이야. 가장 귀한 거예요. 그죠? 전도는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의 사람들이 시간표에 따라서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딱 살려내는 작업을 하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까지 올 수 있으면 좋아도 올 수 없는 사람은 옆 교회라도 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전도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아는 자, 그죠? 예수님을 잘 아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봐버렸어. 너무 큰 인물이라서 예수님이 직접 전도해버려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우리가 조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죠? 참 엄청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요. 또 세 번째는 누구를 쓰시느냐?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또 감격. 그래서 감격은 뭡니까? 그 내용을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감격. 그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겠죠. 염려를 누리는 사람은 뭐가 나와요? 염려를 계속 누리면요, 한숨이 나와요. 그죠? 에휴, 한숨이 푹 쉬어. 염려거리가 있구나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누리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나? 아무 공로도 없는데.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죠? 네 번째, 누구를 쓰시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밀한 체험이 있는 자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은 체험한 자. 아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체험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 가면 누구를 바라보냐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전도 현장 가면 우리가 가가지고 아무나 가서 막 다 예수 믿으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안 믿는다고 막 싸우고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 갈급한 자를 찾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뭔가 막 이유도 없이 막 가문이 어려움 당하고 있고, 그죠? 현장에 나가 보면 막 이미 다 막 어렵게 막 실패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게 현장이에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막 갈급해. 뭐가 이러냐 말이야, 내 인생이. 근데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 엄청난 걸 저 체험하게 하려고 그래요. 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작을 때는 없어서 막 문제인데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살림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교회에서 나오는 것 같고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많은 일들을 하려면요, 이게 힘들어. 이게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잖아요. 성도들은 오늘 오시는데 이 교회는 환경과 여러 가지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마련하려니까 막 문제가 많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없을 때는 없어서 문제인데 이건 커지면 커져도 문제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아, 그렇다.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보고 무릎을 꿇으라는 거 아니겠냐, 기도하라는 게 아니겠냐 말이에요. 내가 딱 깨달았어. 그냥. 아, 그렇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냥 왜 그러냐면 사람을 보고 하다 보면요, 이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이 아니겠냐. 그걸 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내 나이가 뭐 하겠냐. 그죠? 이제는 내가 하겠냐. 자꾸 내게 기준 두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둬야만이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라는 이 시대적인 종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그거 안 썼다니까. 그때는 어땠었냐? 이제는 늙어가지고 지팡이 없으면 흔들려서 못 다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이 모세가 딱 봤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했어. 그러면 늙어야 쓰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왜 조금 힘이 있으면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냐 말이에요. 인간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된다는 것을 이걸 증명하려고 이런 문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데도 왜 자꾸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오느냐?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랬다니. 그래서 내가 역사해 줄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죠? 응? 엄청난 얘기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여보세요, 주님 주세요 이러란 말을 안 했다니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다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 도서관 가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시끄러운 도서관이 유대인 도서관이에요. 이 사람들은 책을 읽어도 얼마나 소리를 크게 내는지 다 소리 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옆 사람 소리를 안 들어요. 안 듣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고 책을 읽어요. 뭔가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버려요. 이 사람들 공부하면서도 그래요. 아까 무당하고 똑같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야 칼날을 쓴다니까요. 왜 우리 보고 주야 이거 하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길거리 가면서도 주야 하면 미쳤다고 하니까 소리 안 내고 주여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 그랬어요. 그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 일꾼에게 주는 축복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죠? 너는 반석이라 그랬어요.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교회를 왜 세웁니까? 복음 전파를 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서 막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내게 와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해결하든지 하나님 해결 안 되는 이유, 그죠? 이걸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걸 받으면 여러분 입이 터지게 돼 있어. 그죠? 이 응답을 받으면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말 못하게 해도 안 되게 돼 있어.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야. 죽인다 해도 안 되는 거야. 막. 이걸 참으려니까 병나서 안 돼. 그죠? 이발사가 임금님 귀를 깎다 보니까 당나귀 귀라. 그러니까 막 신하들이 뭐라 하냐. 임금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이걸 봤는데 말을 안 하니까 막 이게 이발사가 얼마나 힘들어. 막 얼굴이 노란한 거야. 막. 응? 옛날에 며느리가 방구 못 껴가지고 막 노란하듯이 그냥 노란한 거야. 옛날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집에 색시가 시집을 왔는데 조선시대에 시집을 왔는데 이게 집에서 처녀 때부터 방구를 얼마나 작게 푹푹푹 깼는데 시집 와가지고 방구 낄 수 없잖아요. 참은 거예요. 참다 참아. 방구 나오려면 얼마나 참았는지 얼굴이 노란한 거라.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야 왜 네가 시집 오자마자 이렇게 얼굴이 노란하고 왜 이렇게 죽게 생겼냐 했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며느리라. 한번 얘기해봐라. 아무 얘기나 해보라니까. 이야기가 뭐라 하냐. 내가 어릴 때부터요. 나는 방구를 안 끼면 못 사는데요. 시집 오니까 막 시아버지 앞에서 방구 낄 수 없어서 참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한번 끼라. 그냥 끼라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집이 들썩들썩한데 어떻게 끼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시아버지는 저 기둥을 꼭 붙잡고 있으라. 그래서 다 기둥을 꼭 붙잡는 거예요. 얼마나 쓰면 그러냐. 진짜 한 번 낄 때마다 집이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죠? 이 응답 받으면 말을 못할 수가 있어. 다 입 터지게 돼 있어. 이걸 없이 전도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버리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라. 네 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 그랬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어떤 흑암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그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줘버렸어요. 주도권을 누가 주냐.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쓰셨느냐.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일꾼이에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복음. 어떤 사람은 뭐 그리스도 가지고 되겠냐. 천만에 그 사람은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요. 이 단순의 원리란 속에 그 깊은 진리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 이 복음이 그리스도 얘기하는 단순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은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맨날 뭐 새로운 거 있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하거든. 그런데 고수는 어디서 나오느냐. 단순하고 이것만 하는데 고수가 나와. 이것만. 그냥 작대기 갖고 때리는데 고수가 나와. 딱 치는데 고수가 나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반복의 원리 속에 있는 이 원리를 못 찾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그래서 뭔가 샤프하고 막 뭔가 샤한 거 이런 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단이라면 이단에 누가 많이 가느냐. 우리나라에 최고로 많이 배운 사람 통계로요.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 다 가요. 제일 많아요. 왜 그러냐? 목사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거든. 여기에 진리가 있는 줄을 모른다니까. 쫄병하고 병정하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군복 입었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반복의 원리 속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바꾸세요. 목사님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그 결론이 그거예요. 응? 자꾸 주도권이 난데 그죠? 내가 늘 뭐라 그러냐. 내 입으로서 나도 모르게 나는 안 돼.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안 돼.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돼. 그럽니까? 그래 안 돼. 그럽니까? 헷갈리죠. 그죠? 우리 내가 안 돼.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그래 안 돼. 그래.
내가 땅에서 매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매고, 내가 땅에서 풀려 하나님 풀어요. 우리 아들 안 돼?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네 아들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아파 죽겠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파라 그럽니다. 내 입에 고백대로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우리를.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게 축복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갑니까? 그죠?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냔 말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냔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열면 하나님도 열고, 내가 닫으면 하나님도 닫아요. 그 정도로 복음 가진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배운 사람,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전도를 아는 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 하나님이 이 깊이 체험을 한 자를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주의 응답과 주의 증거들을 이루어가는 사실적인 응답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림으로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없고 증인이 설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애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